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올 시간에는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세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기념주일이라고요?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8.15 광복 기념주일인데 여러분 광복이 뭐죠? 광복은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다른 의의로 뭐라고 써있자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회복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은요 주권을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는 것을 광복이라고도 하고 잘못되었던 일들, 잘못된 어떤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바로 잡혀서 회복됨을 뜻하는 것이 광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올해가 광복 몇 주년이라고요? 80주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80년 전에 일본에게 빼앗겼던 우리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아온 날, 일본으로 인해 잘못되었던 일들이 바로 잡히게 된 날이 광복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요 광복절을 기념할 때 그냥 어떤 잘못된 일이 바로 잡혀진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복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날이 광복이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과 같이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산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36년이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짧다면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짧은 36년이라는 시간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어떤 남의 속국의 식민지 살이를 한 나라들에 비하면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TV를 통해서 일본의 만행, 일본의 악행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방송들은 많이 나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위안부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그런 만행을 당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루타 들어보셨죠? 마루타. 이 마루타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되고 생명을 잃고 그 마루타라는 그런 것을 통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해요. 들어본 거는 같아 마루타라는 말. 근데 이 마루타가 뭐냐면요 일본의 731 부대라고 있었어요. 이 731 부대가 어디 있었냐면 중국 하얼빈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군대예요. 근데 이 731 부대가 무엇을 했냐면 강제 생체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자진해서 내가 임상실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강제로 민간인들을 끌어다가 실험 대상자로 쓴 거예요. 근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사람 몸에다가 세균을 막 집어넣었어요. 이 세균도 집어넣고 저 세균도 집어넣고 그래서 사람이 어떤 변화 이게 뭐냐면 세균전 나중에 전쟁이 극도로 당하면 세균전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세균전 어떻게 했어요? 이 고대시대, 중세시대 아니면 구약시대 때도요 전쟁을 치르잖아요. 전쟁을 치를 때 성이 너무 튼튼해서 성을 빼앗질 못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물에다가 뭐 독약 같은 걸 탔어요. 그러면 그 물을 마시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성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세균전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 일본이 이런 세균전을 하기 위해서 강제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생체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생체 실험을 하고 또 인체 그 실험을 자행했던 그 대상을 불렀던 용어가 마루타였던 거예요. 근데 이 마루타로 인해서 생체 실험을 당했던 희생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20만 명, 20만 명. 별로 마음에 잘 안 닿죠? 우리 교회가 지금 무슨 구에 있어요? 동구에 있잖아요. 동구 전체 시민이 5만 8천 명이에요. 5만 8천 명이니까 동구 시민 전체 3배나 되는 그런 사람을 이 생체 실험을 통해서 일본 이 731 부대 군인들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큰 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정신질환자가 돼가지고 정신병자로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이 치명적인 세균을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독가스 실험실에다가 사람을 놓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마 일본이 2년이나 3년 더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는요 광복을 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광복을 앞당겨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일본이 말살시킬 수 없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비극적인 역사지만 우리는요 이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 청년 청소년 애들은요 이 일본 일제 치하를요 자기네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야, 그런 좋은 일을 했는데 왜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싫어해? 야, 걔네들 왜 역사를 왜곡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더욱 열심히 맞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이 광복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광복이 하나님 선물 같아요? 선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사적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왜 역사적 선물인지 아닌지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일본이 일제치하 때 가장 탄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가장 탄압한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 왜 일본이 불교 사람들도 좀 탄압하고 뭐 따뜻한 사람들도 탄압하고 그랬을 때 기독교인만큼 기독교인들 탄압하듯이 탄압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거에 힘을 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자기네들이 지배하는 거에 간섭하시면 이게 흐지부지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악은요 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을 몰아내려고 해요. 악도 똑같이. 여러분, 선이 악을 몰아내려고 하잖아요. 악도 어떻게 해서든지 선이 못 서게 하려고 해요. 일본은요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으면은 반드시 해방될 것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탄압하고 그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신앙의 선배들이 모여서 독립운동할 때 그들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막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면 이 땅에 자기 일본에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복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하나님의 선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애굽에 갇혀 있었다고 그랬죠? 400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 해방의 참된 기쁨을 누렸으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제는 더 심해졌어. 어느 정도 심해졌냐면요, 하나님이 분명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성종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야. 근데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악한 마음, 악한 일들을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 구원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줬던 이 이스라엘을 누구의 포로가 되게 해요?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해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우리나라의 약 2배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 70년 동안 바벨론의 속국이 되게 돼요. 이 바벨론의 치하에서 이제 그때는 완전 포로로서의 생활을 하는 거야. 애국을 갔을 때는 어떻게 간 거예요? 자기가 자연적으로 갔어. 왜? 다 흉년이 들어갖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어. 누구로 인해서요? 꿈꾸는 요셉. 요셉이 아버지도 오게 하고 해서 다 오게 해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요셉의 때가 지나고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애굽했어요. 근데 다시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손에 넘겼어. 이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 포로 생활을 해. 아주 힘들게 고역을 치러요.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을 누가 해방시켜줬냐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와갖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풀어주냐?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방이 되게 되었냐라는 부분들이 그 뒤에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어떻게 하냐면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복원하도록 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에스라 1장 3,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고레스 왕, 이방 나라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봤더니 이방 나라 왕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붙여주셨다? 타국의 모든 나라들을 자기 손에 붙여줘갖고 자기가 다 식민지로 만들고 세울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 고국 땅으로 가. 지금 해방을 누가 만든 거예요? 해방시켜준 거 누가 한 거예요? 한 사람 페르시아 왕이 자기 입으로 칙령을 내린 거예요. 야, 이스라엘 해방시켜라고.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를 갖고 있는데 일본 천황이 야, 대한민국 이제 자유 주고 쟤네 고국으로 다 돌아가게 해 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포로인 나라, 자기네들이 노예로 쓰고 있는 백성을 왕이 자기 한마디로 돌려보낸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고레스 왕 한마디의 칙령으로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해방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힘으로 했어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순국 열사들이 나가서 외친 것만으로 여러분 독립을 얻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독립된 날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연합국이 이제 뭐를 해요? 연합국이 원자폭탄 쐈어요. 그것까지 다 하고 이제 연합국이 일본에다가 뭘 내밀어요? 항복 문서를 내밀어. 그냥 항복 문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본한테 너희들 항복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문서 딱 내밀었더니 일본 대표 시게미스 마모루가 이제 나와서 이게 외무대신이거든요. 일본 외무대신. 그리고 외무대신이니까 일본 천황하고 똑같은 위치에 발언할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외무대신이 나와서 이 항복 문서를 들고 항복하겠다 읊조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단지 이 항복 문서 하나로 인해 이 나라 대한민국이 광복을 얻은 거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돼 있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 하나로 해방을 얻고 광복을 이루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요, 연합국이 내민 이 항복문서 하나에 외무대신이 인정하고 사인한 거 하나로 이 대한민국의 광복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없이는 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선물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며 광복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이 해방돼가지고 귀한 직후에 그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게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했었던 그것을 통해 광복을 누린 여러분과 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다시 음행하고 악의를 저질렀을 때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식민 생활을 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는데 우리 그거 못 깨닫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6.25가 왜 터졌어요? 8.15 광복 행복을 기쁨을 누렸는데 왜 6.25 전쟁이 터졌냐고요. 여러분, 그냥 광복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완전히 그냥 파티야 파티. 밤마다 파티, 밤마다 술 마시고 밤마다 파티한 거예요. 근데 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공산당들 쳐들어가. 야, 선이 이긴 것 같았어? 야, 광복? 하나님이 이긴 것 같았어? 야, 죄로 물들이자. 악으로 쓸어버리자.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또 침략받을 수 있는. 야, 시대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런 시대에 무슨,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수많은 나라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휴전 상태예요. 말 그대로 전쟁이 잠깐 쉬고 있는 거야. 휴전이라는 건 쉬고 있는 거예요. 종결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든지 다시 생길지 몰라요. 근데 이럴 때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정말 죄악 가운데, 불행 가운데, 음행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이 나라가 식민지 또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나라가 휘둘림 속에 살아가며 우상과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요, 그것이 내 안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다시 올 수 있으면 우리는 자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과연 어떻게 살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광복되었을 때 어땠다고요? 꿈꾸는 것. 여러분, 대한민국이 광복했을 때요, 사람들이 다 꿈꾸는 것 같았었어요. 야, 이게 정말 이루어진 거야? 야, 우리나라가 광복했대. 정말 이거 이루어진 거야? 사람들이 다 꿈꾸는 것 같았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했냐? 이 꿈꾸는 것 같았을 때 4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국에 와서 뭐 하라고 했어요? 너네 성벽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 복원해. 그렇게 칙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일부 사람들은 그걸 하러 갔어. 근데 아직도 바벨론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막 쌓고 이런 일을 열심히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은 자기 백성을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다시 남아있는 그 바벨론에 있는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을요, 하나님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이 바벨론 포로의 삶에 젖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떠냐라고요. 지금
일본에서 해방된 지 80년이 지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뭐가 깔려 있어요? 일본의 잔재가 깔려 있어요. 우리 점심에 노란 거 뭐 먹었어요? 네? 네? 라면 먹었어요. 노란 거 라면 먹을 때 김치하고 뭐 있었어요? 단무지. 그거 아직도 뭐라고 얘기해요? 닭광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나무젓가락 뭐라고 해요? 와라바시.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요, 삶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해방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광복의 노래를 부르고 광복의 기도를 드린 그 기도에 더 큰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눈물 흘려 기도한 것들, 눈물 흘리며 단을 쌓은 것, 그것을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헛되게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면요,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될 것 같고, 영영 죽을 것 같고, 영영 해방 안 되고, 일본의 종살이로 살 것 같고, 아무리 나가서 외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광복을 만들어낸 거예요. 총이, 힘이, 어떤 폭탄이 광복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눈물로써 끝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때에 광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삶에 정말 이것이 광복되고,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광복되고 싶고, 어떤 분은 건강으로, 어떤 분은 내 삶의 여러 가지 형편, 문제 이런 것에서 광복하고 싶은데, 그 광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안 돼요. 눈물을 흘며 기도해야 돼요. 어느 정도 눈물을 흘면서요, 목숨을 내어걸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 자유롭게 예배드리잖아요. 북한은 아직도 지하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요? 목숨 걸고 그들은 예배드립니다. 어떤 선교사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예배는 예배 같지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예배 같지 않는다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중국에서 예배드릴 때, 북한에서 예배드릴 때, 저는 한순간도 목숨을 내어걸고 내어걸고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자기는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냐면 북한에서 지역에서 예배드리다 잡히면요, 자기가 예배드릴 때는 무조건 총살이어야 돼요. 잡히면 그냥 총살 당하러 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예배드리면 걸리면 무조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의 예배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니까 기도할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목숨,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공산당한테 잡혀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순간순간 눈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한국교회 왔더니 한국교회는 이게 예배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같지도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같지도 않고,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가 그래서 간증하러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목숨 걸고 지금 기도해봤냐라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내 사업장을 위해 목숨 걸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봤냐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은 자들, 씨를 뿌린 자들에게 그냥 놔두시지 않고 기쁨으로 단을 걷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걷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8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8.15 강복이라는 선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 기쁨의 노래를 어떻게 불러요? 삶 가운데 불러야 돼요. 예배 가운데 불러야 돼요.
기도 가운데 불러야 돼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부르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설렁설렁 아니면 온 마음과 정성 정말 목숨을 걸고 이 광복의 노래를 부르시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아직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죄의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아직 광복되지 못했어요.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참된 광복, 그들을 향해 우리가 그들의 광복을 향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태신자 품은 그 사람들을 위해 눈물의 씨앗을 우리가 심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씨앗이 반드시 열매가 돼서 광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날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광복의 노래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땅 대한민국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광복의 기쁨의 노래 또 눈물의 기도를 한번 삶 가운데 심어보시는 한일생 가족들 또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